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5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55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닫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럽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니라. 너는 더럽 중에서 죽음을 내 옷자락에 쓰라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이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5장에 있는 이 상징적인 특별한 행동이 전체의 특별한 에스겔에게 주신 상징적인 행동의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새벽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지난날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이 종합적인 말씀을 오늘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종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은 에스겔에게 도판을 가져다가 벽돌을 가져다가 그 주위에 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라 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왼편으로 누워 390일, 오른편으로 40일, 즉 430일 동안 오른편과 왼편에 누워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감당하라. 즉 430일, 1일을 1년으로 봤던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생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390일, 40일 오른편을 놓고 왼편을 놓으면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부정적인 음식에 대한 예언이에요. 적당한 떡과 적당한 물, 적당한이라고 써있지만 한없이 부족한 물과 한없이 부족한 여러 가지 섞인 그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양의 그 음식으로 사람의 똥과 쇠똥의 불을 피워 그것을 먹어라. 가난과 기근과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최종적인 상징적인 행동,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인지. 에스겔은 제사장 사독 가문의 출신이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25살까지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이루어서 어디에 달라? 저울에 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날카로운 칼은, 날쌘 칼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을 어떻게 무찌르기 위하여,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날카롭게 칼을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날카로운 칼을 자기의 머리털을 자르고 자기의 그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수치를 얘기한다는 것이고 부정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임하여야 할 모욕과 슬픔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른다는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주인들처럼 삶을 살아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제사장 나라가,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나라가, 칼을 대지 말아야 할 나라가, 칼을 대지 말아야 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그 에스겔이 자기 몸에 삭도를 대고 수염과 칼을 자른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박탈당한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제부터 아니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할 것임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인데 주인처럼 굴욕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주인들처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고 저울로 달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희들의 죄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다 저울로 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머리털입니까? 왜 수염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징적인 지금 행동을, 특별한 행동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울은 무엇입니까? 라고도 기도하면서 물어봤고 또 하나님 왜 머리털입니까? 수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답을 전 개인적으로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여러분 머리털이겠습니까? 왜 수염이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머리털과 수염은 셀 수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는 한 개, 두 개가 아니래요. 셀 수 없는 죄. 머리털 하나도 셀 수 없다라고 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털뿐만 아니라 수염털의 모든 것을 잘라 주님의 저울주에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런 수많은 셀 수 없는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저울로 재서 나의 죄를 다 평가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다 평가하시고 그 죄를 담당해 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끝부분에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다 잘라 저울에 재고 그것을 나누어두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나누어두라 라고 얘기해요. 저울을 다 재고 그것을 어디에 나누어둡니다. 그런데 나누어두는 구체적인 나눔이 어떻게 나누어두는지에 대해서 2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 위에 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내리라. 저울로 달았어요. 그리고 저울로 단 모든 머리털과 수염을 나누어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여러분 3분의 1씩이 세 번에 걸쳐 나와요. 3은 무슨 숫자입니까? 3은 완전수예요.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두라 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조금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완전한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멀리 떠난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끝까지 심판하시겠다.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3가지 단어가 중요해.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3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불사르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또한 3분의 1은 칼로 치고 불사르고 칼로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동사가 흩어버리겠다. 흩으라 라고 하는 이 3가지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3분의 1은 불로 3분의 1은 뭐로? 칼로 3분의 1은 바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90일은 며칠이라고 얘기했죠? 몇 개월이라고 얘기했죠? 390일은 13개월. 그리고 40일은 거의 한 달 가까운 것이죠. 30일, 40일. 그러면 430일은 몇 개월이에요? 거의 14개월. 그쵸? 넘는 시간이에요. 에스겔이 오늘 수염을 자르고 머리털을 자르고 그것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저울에 도와서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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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한 것은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14개월 동안 에스겔이 뭘 먹어요?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곡식들을 조금씩 다 담아서 쇠통에 불을 피워서 물을 흰 인식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의 금식과도 같은 날들을 몇 개월을 보낸 거예요. 14개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또 지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수염을 자르고 지금 머리털을 자르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 14개월 거의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요 에스겔이 하는 행동에 주목할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 사람은 아주 영적인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가 되잖아요. 에스겔이 14개월 동안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스겔이 특별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거의 알았어요. 그런데 지치고 피곤하고 찢기고 고난스러운 그런 14개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에스겔이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 죄인처럼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볼 때에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을 밀었다고 해요. 수염을 밀었다고 얘기해요. 저도 남자니까 매일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잘라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요즘은 전기 면도기가 나와서 이렇게 잘기 때문에 피부가 상하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칼이 아무래도 날카롭다고 하더라도 면도칼은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면도하다가 뭐가 나죠? 이 피부에 스크래치가 나요. 머리털을 자를 때에 얼마나 이 긴 칼로 머리털을 자를 때에 이 군데군데를 지금 잘라겠어요. 수염털을 자를 때에 피부를 군데군데 잘라겠어요. 여러분 마치 찢기고 상하고 앙상한 갈대처럼 머리털이 자르고 수염털이 자르고 군데군데 피를 흘리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왜 어렵습니까?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일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에스겔의 그 모습은 군데군데 피를 흘리고 죄인처럼 끌려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앞으로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서금 안에서 불사르고, 즉 3분의 1은 서금 안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대화재로 망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졌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3분의 1은 서금 안에서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3분의 1은 서급 사방에서 칼로 치고, 여러분 보세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속을 여러분 보세요. 남겨두었는데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불을 태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을 태우라라는 것은 이 바벨론 지금 지역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에서 불을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어디에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토판에다 뭘 그렸어요? 뭘 새겼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지금 불을 그 3분의 1, 3분의 1 먹겨진 3분의 1을 지금 태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해요. 또한 3분의 1, 3분의 1을 마지막 두 번째 3분의 1을 가지고 칼로 어떻게 해요? 그 머리털과 그 수염들을, 그 피골이 상접한 그 에스겔이 그 수염을 날리면서 어떻게 해요? 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위에서 칼로 흩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판 예루살렘 성 위에 칼로 흩어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화재로, 보세요, 화재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한, 화재를 피해서 도망간 3분의 1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수염을 칼로, 머리털을 칼로 휘저는 것처럼 나머지 화재를 피해서 도망간 3분의 1도 하나님의 칼에, 심판의 칼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분의 1은 바람이 흩어버리라.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에 타고 칼에 죽어 마지막 나머져 있는 3분의 1도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이방 나라의 뿔뿔이 흩어지겠다. 전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재로 불로 심판을 받고 불을 피해서 도망간 3분의 1은 칼에 하나님께서 틀어버리고, 불과 칼을 피해서 3분의 1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은요 바람이 트는 것처럼 이방 땅 저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심판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 모두를 그렇게 죽여버리시겠다 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결국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미신은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변하지 않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 신적인 존재를 어르고 달래서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는 것이 미신이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변하고 내가 죽고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가 거듭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미신은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미신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는 십자가를 믿고, 입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내가 봐도 실망이고, 사람들이 봐도 실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실망하는 삶을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나는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십자가를 입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입으로 믿는다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천국을 아는 것이고, 내가 심판을 아는 것이지 심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완전하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잘 박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나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물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나는 입술로 내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온전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다시 그 왕자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토록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3분의 1은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절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셔요. 너는 토록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라고 얘기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남은 터럭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옷자락에 싸고 라고 얘기했어요. 옷자락을 그 히브리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옷자락은 날개라고 얘기해요. 즉 날개. 날개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할렐루야. 옷자락이라는 것은요,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이 에스겔이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에 그 옷 끝에, 이 손 오매 끝에 길게 펼쳐진 것이, 이것이 옷자락이래요.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날개라, 옷자락 그 끝으로 남은 터럭들을 어떻게 해요? 아멘. 보호하신다. 남은 터럭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완벽하게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남은 구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으로 날개 아래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끝까지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은 구원의 날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3분의 1, 3분의 1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다 심판하고 구루터기처럼 씨앗 종자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네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마지막 날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남겨진 자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3분의 1 나의 죄악을 주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고 하나님 나아갈 때에 오늘 나의 죄악이 불로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로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심판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설 수 있는 남은 자의 모습이 이 새벽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죄악을 들추어내어 주시옵소서. 불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울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알곡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수님의 피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발라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돌아가겠습니다.